할렐루야. 아버지 주간입니다. 금요 말씀 모임 시간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조물주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도 죄가 되지 않고 아버지라 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빠. 오늘은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먼 사람, 뭐랄까 우리하고 아니요 괜찮아요. 숙이지 마세요. 숙이지 말고 빳빳하게 해서 뒷머리 나와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게 되면 진짜 기쁨의 인생,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 이 말씀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버지,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으로 인자하죠? 참으로 인자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까지 끝까지 참아주시고 자식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근데 어쩔 때는 딸을 막 사정없이 회초리를 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냥 놔두면 빗나가고 인생이 꼬그라지고 실족하고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절대 연애 못하게 하죠. 인자한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는 젊었을 때 10대 때 미성년자 그 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연애를 못하게 합니다. 친구도 함부로 사귀지 못하게 하고, 그게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정상적인 가정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엄마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버리던가요? 버립니까? 아니요, 안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타났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신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안 죽을 수도 있었고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역사가 어그러졌다, 역사가 망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역사를 펼치지 못하고 초림 때, 예수님 시대 때 역사가 망했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구촌에 그 누가 살아서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역사가 그다지 큰 무리를 나라를 뒤엎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고 저 주변국가 이방 땅에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시키며 제자들을 파송시키지는 못했지만 결과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낳았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봐, 내가 살아생전에 나는 예수님보다 10개국, 20개국, 30개국, 40개국, 50개국의 복음을 선교사를 보냈고 복음을 꽂고, 봐, 나는 예수님보다 뛰어난 자야, 내가 재림주야 라고 합니다. 아주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 단체가 100년이 갈 것 같습니까? 네, 천만에. 그 교주가 죽으면 10년이 안 가서 꼬부라집니다. 그 복음이 뻗어나갈 것 같아요. 무지한 생각이죠. 교만한 생각이죠.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다 떠미릅니다. 주변 척근들에게 십자가를, 야 이거 네가 대신 져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냈다 집어 던지면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야 니 교도소 갔다 와. 아빠 제가 꼭 가야 돼요. 그래 넌 내 대신 갔다 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는 자기 사지를 절단해서라도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너무 다르죠? 개성이 너무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예, 형수님, 한 배에 태어났는데 애들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예, 바로 그겁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자식도 다른데 이 지구촌의 인류가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근데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사랑을 좋아하더라는 거야. 내가 사랑받는 걸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사람한테는 해를 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기꾼도 자기를 진짜 위하고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은 사기를 안 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기꾼은 그렇습니다. 진짜 사기꾼은 그렇습니다. 이 약간 삐리한 사기꾼은 그냥 물불을 가리잖아요. 이 또라이들. 진짜 사기꾼은 자기를 진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해코지를 하다가 나중에 뉘우치죠.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누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는 있죠. 자, 우리 멀리 보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맹글다가 말아붙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창조하다가 말아버리셨다.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지? 어떻게 마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별별 생각을 한, 그건 자기 생각.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 진짜 애물단지고 못났다, 쟤는 왜 저렇게 단점이 많을까 할수록 하나님은 눈길이 더 가신다. 왜? 구원해서 이탈할까 봐서.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눈이 한 번 더 간다. 안 보는 척 하면서 눈이 한 번 더 간다. 제발 사람만 있어다. 얘야, 사람만 있어다. 선미에 거하기만 그해다. 그러면 내가 너를 먹여주리라. 네가 힘들 때 다 너를 떠나겠지만 네가 진짜 힘들 때는 내가 도와줄 거야. 그 조건을 마련해라. 그 발판을 마련해라.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형제가 웬만해서는 잘 돕지 못합니다. 형제도 부모가 계실 때 형제지, 부모 돌아가셔 보세요. 형제가 있는가? 그러나 하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하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태어날 때다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태어난다. 고로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온다.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진짜 못됐다, 못났다, 악하다 하는데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지구촌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위하고 품어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구촌의 각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셀 수 없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진리가 최고라고 합니다. 오면 야 가지마 감금도 시키고 가정에서 가출하게 만들고 완전히 그냥 맹신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맹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제일 사랑해. 이곳을 제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제일 사랑해. 알았어?
딴 데 가면 구원 못 받아.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기를 제일 사랑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형수님이 우리 4명 중에 한 명이 와서 엄마가 내 제일 사랑해. 엄마가 내 제일 사랑해. 아빠가 내 제일 사랑해. 그거와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식도 있다는 거죠. 어떡할 거야? 그렇게 사는 자식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한 부류에 속합니다. 한 부류에 속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눈길을 안 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벼?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 더 큰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나는 하나님한테 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한테 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다 받고 싶죠? 하나님한테 다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사단입니다. 하나님한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자,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사랑을 받은 계명성, 계명성이 제일 빛을 발했다 했습니다. 제일 빛을 발했다는 것은 하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받았으니까 제일 많이 받았지. 하늘은 동일하게 물을 내리는데 고모다라이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피가 모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계명성, 그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동생 원치 않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 권속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에 있을 때도 그걸 싫어했고 대적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서도 에덴 동산에서 이탈해서도 지옥에 가서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욥을 왜 축복합니까? 너무 의롭게 살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축복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돌아섭니다. 이것은 하늘의 자존심을 건든 겁니다.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그렇게 저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다 똑같이 내가 잘해주잖아.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 차별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빠졌습니다. 누구는 목사님이 요즘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데 나는 예전에 지금 똑같은데. 그러면 사랑을 주지 마세요. 잘해주지 마세요. 외면하세요. 모른 척 해보세요. 어떡하는가? 이건 그러면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다. 잘해주니까 목사님도 순종하는 거지. 못해줘 보세요. 안 잘해주면 안 그럴걸요. 지금 택 받으면 돌아설걸요. 그건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해봐. 시험해봐. 하는 겁니다. 아니야. 쟤 나하고 의리가 좋아. 의리가 많아.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아니야. 한번 돌아서 보세요. 한번 실수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좀 이상한 행동 한번 해보세요. 못난 행동 한번 해보세요. 한번 쫑꼴 한번 줘보세요. 한번 자존심 상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고개 숙이는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욥의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 어떤 일이 납니까? 욥이 죄를 보면서 환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모사였습니다.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사단이 개입해서 욥이 갑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갑부. 지금으로 치면 1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한 10조 정도 됩니다. 셀 수 없죠. 10억은 마음먹으면 몇 년 안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10조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다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우물은 마음만 먹으면 계속 뚜리박으로 풀면 경운기로 물을 계속 돌리면 우물은 다 퍼낼 수 있지만 마음을 먹으면 강물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다 퍼낼 수 없습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이 모이는 것이 강물입니다. 10조가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로 이 지구촌에 10조만 있습니까? 100조만 있습니까? 우리나라 100조만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다 먹어도 다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돈을 써도 다 쓸 수 없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도둑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조사하면요,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천문학적인 돈을 한 명이 챙겨가기 때문에 그 한 명만 챙겨갑니까? 주위의 측근들도 챙겨가죠. 청와대가 챙겨가니까 국회의사들도 챙겨가고 각 공공기관에서 다 챙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두드려 잡을 수도 없습니다. 1년 만에 5년 만에 두드려 잡을 수 있을까요? 왜? 처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최소 10년은 가야 합니다. 대통령 2대는 최소 2대는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갑부가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도적대들이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지붕에 내려앉아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0.1%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어보세요. 이건 살 수 없어요. 세월 한번 보세요. 그 한 명의 자식을 잃었는데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10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욥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야. 욥은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나 죄를 범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 결국 나중에는 무릎을 꿇지만 그냥 무조건 회개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몸에 병이 듭니다. 몸에 병이. 부인도 떠나가고 그 신앙 좋던 부인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합병증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5만 병이 다 들었을 겁니다. 속이 안 좋으면 겉이 안 좋아진다. 결국 완전히 그냥 악창이라 그래야 되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몸에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온몸이 가렵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끝까지 하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단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사단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고개 숙였다? 욥한테 고개 숙이면 쪽팔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거야. 너는 나와 같이 태초 때부터 내가 너를 낳았고 이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 섭리사역에 동참한 계명성인데 저 욥은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뢰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땅에서 나를 섬긴다. 나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섬긴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완전 개벽입니다. 놀랄 일이죠. 사단들이 꼬리를 내립니다. 그 전지전능한 사단들이 고개를 숙이죠. 악신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십니다. 2배로 갑절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섭리를 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형제에게 상처를 받고 형제에게 정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괴로움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보고 계시잖아. 아버지가 눈을 뜨고 가정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장자권을 줄 것인가? 누구에게 아버지의 그 상속을 유업으로 주겠습니까?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누구한테? 책임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맥을 잇는 곳입니다. 맥을 잇지 않으면 섭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찐빵은 찐빵인데 앙코가 없습니다. 팥이 없습니다. 찐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맥이 흘러야 합니다. 사랑의 맥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진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한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한테 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이 말씀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너희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보고 있다. 잠잠하라. 가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아버지는 운동 잘하는 형을 좋아하고 엄마는 공부 잘하는 저 오빠를 좋아하는데 나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천만의 말씀. 부족할수록 진정한 부모님은 그 자식놈에게 한 번 더 눈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유산을 물려주더라도 못난 자식에게 돈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왜? 자립심이 없기 때문에. 벌어먹고 못 살기 때문에. 장남, 너는 대기업에 가서 너는 돈을 잘 벌지 않냐? 연봉이 너는 억이 되지 않냐? 근데 저 막내 동생은 봐.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 집 한 채 못 마련하지 않냐? 이 애비가 죽을 때 저 막내 놈에게 집을 주고 싶다. 너는 지금 다 먹고 살지 않냐? 이것이 바로 애비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장남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먼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부모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잖아. 부모에게 직접 돈 받는 것보다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잖아. 열심히 일머리가 돌아가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예? 그 축복이지. 안 그래요? 축복 아닙니까? 건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건강하니까 너 재산 더 많이 가져가. 그것이 아니라면, 너는 건강하니까, 너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쟤는 더 몸이 약한 거야. 이 애미가 없으면, 쟤는 나중에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고로 내가 더 정상이고 내가 더 온전하고 일도 더 열심히 잘하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축구 잘하는 사람, 그리고 탁구 잘하는 사람, 탁구 진짜 잘하는 사람은 탁구장에서 자기보다 엄청 못하는 사람은 바삭 깨지 않습니다. 1점도 못 따게 하지 않습니다. 맞춰줍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 고수는 맞춰줍니다. 저도 기쁘고 아슬아슬하게 재미있게 치는 거죠. 그 경지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못난 자들은 반칙을 해가면서까지 한번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막 우겨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번 주 말씀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늘 괴롭고 인생을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나 죽고 싶다 할 때도 있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혀를 깨물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조용히 아빠 나 힘들어요. 주님 저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늘이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은 형제들이 절대 헤아려 줄 수 없다. 형제들에게 말을 하면 못난 형제들은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조롱하고 어쩔 때는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이 건질건질해도 자기 선에서 딱 끝내고 딱 기도하고 하늘 앞에 구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한테 구했을 때는 주님은 제자들이 싸움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주님한테 보고하면 서로 싸움을 붙이지 않습니다.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싸움을 붙입니다. 그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항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항상 품어주셨습니다. 그 맥을 이어받으셔야 합니다. 그 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하고 대화가 됩니다.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힘들거리는 사람, 진짜 힘들거리는 사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 말씀이 진리로 변화되어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 진짜 힘들다, 죽고 싶다. 그럴수록 하늘을 더 섬기시길 바랍니다. 더 예배를 드리고 더 정성스럽게 하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더 준비해서 오늘은 더 깔끔하게 더 깨끗하게 몸 단장, 마음 단장해서 예배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한테 축복받네?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네? 아버지가 용돈 주고 엄마도 용돈 주고 우와 이거 뭐 대박! 우와 끝내준다! 그거 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예, 저금도 하시고, 아시겠어요? 저금도 하고, 동생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다 절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빠가, 야, 너 옷 한 벌 사 입어. 아까운데, 사 입어. 하면 사 입어야 되는 겁니다. 왜? 또 줄 거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야, 내가 일이 잘 된다, 난 뭔가 축복을 받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은 더 하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더 잘 섬겨야 됩니다. 피부가 고울 때 여성들은 관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 몸짱일 때 관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지호가 위몸 일으키기 20개를 하다가 허덕허덕 걷더라. 내가 얼척이 없어가지고. 저는 60개, 70개 넘어가는데 아가 옆에서 20개한테 막 헉헉대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해서 그렇죠. 관리를. 사실 관리가 힘든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뭐 몸짱 되는 게 쉽습니까? 예, 인생을 역행하는 길인데 힘들어요. 우리 여성들의 미를 가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절대 가꿀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효를 하려면, 하늘 앞에 효를 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이 딱 터졌을 때 내 생각으로 정의를 내리지 마시고, 평소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상과 정신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화가 복이 되어버립니다. 화가 복이 됩니다. 그걸 아시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아는 것이 힘이 다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하늘을 섬기고 땅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못난 형제가 있으면 형제 또한 그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위하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아껴주는 마음,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너무나 하늘의 사랑이 느껴지는 주간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덮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발등상, 이 땅을 깨끗하게 정말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장명교회 그리스도인들, 이번 주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장명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야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수많은 종교와 교파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종교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절대 종교 전쟁, 사상과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피를 흘리서는 안 됩니다. 이 장명교회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러한 하늘의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